저희 가운데 우리의 빈 들판과 같은 마음을, 빈 들판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가치가 부여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생명력이 돋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 다드림 교회에서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히스토리를 좀 여쭤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는 이번이 5번째, 그리고 장로님들 세우는 거는 4번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드림교에서 이제 2번째 함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임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생각이지만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귀한 일인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드림 교회가 처음 작은 지하 공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던 그 3-4명의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음 달에도 같이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 언제쯤 모르는 얼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벌써 이렇게 20명이 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열심과 또 사람의 재능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돌보고 또 먹이고 위로하면서 때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고
또 때때로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그 벳세다의 들판에서 아주 작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굶주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분의 기적이 서로의 이 작은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어느 구석에든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섬김이, 또 누군가의 배려와 양보가 닿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매일의 기적, 그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작은 기적뿐만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그저 누리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일입니다. 일.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음식을 위해서 너네가 일을 해라, 수고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 어색한 부분 찾으셨나요? 좀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없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반말하시는 사람이 세이밖에 없으니까 세이야, 너 지금 썩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뭐가 궁금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게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우리 강선희 집사님 숨을 크게 한번 들여 마시셨는데 강선희 권사님 혹시 어떤 거를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다들 지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셨죠. 썩지 않을 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썩지 않는 음식 보셨어요? 지금 다들 냉동실을 떠올리시면서 그 안에 음식들을 떠올리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썩지 않게 하려고 해도 썩지 않는 음식은 없지요. 그런데 썩지 않는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 너가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마 일반적이라면 그게 뭡니까? 썩지 않는 음식이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것을 묻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또 왜 그 영원한 음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었던 걸까요?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이야기 바로 이전에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사람을 작은 도시락 하나로 모두 먹이고 또 남은,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유명한, 가장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떼어도 줄어들지 않는 빵,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식사. 지금 그들은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음식이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만한 그 음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이들이 썩지 않은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경험해 봤으니 이들이 지금 무엇이 탐이 났겠습니까? 먹어도 줄지 않는 그 음식,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을 그 음식이 탐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음식이 무엇이냐, 그것보다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내가 그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제공해 준 예수님은 이들에게 있어 그분이 아니고 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만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분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자신들의 굶주림과 결핍과 어쩌면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중에 아마 몇은 꽤나 적극적이고 민첩하고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배가 없고 야 제자들만 갔어. 아주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르지요.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없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크고 꽤나 번잡했던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서 일 잘하고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민첩하고 상황 파악 빠른,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열정적이고 똑똑하고 상황 파악 잘하고 일 잘하고 적극적이고 민첩한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사랑해서인지, 예수님 존재 그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이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배부르게 해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열정도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묻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네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무언가를 하고 움직이고 처리하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자신들을 마음 놓이게 하고 가장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각오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 빠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미 불 속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나에게 양잿물이라도 마시라면 마실 수 있는 나에게 믿으라니요. 그냥 아마 이들에게 더 편안한 대답은 밤새 땅 파고 밤새 성 짓고 야 저기 가서 어려운 사람들 밥 먹이고 치료하고 업고 데려다 주어라 이것이었을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더 도덕적이고 더 정확한 일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더 좋아 보이는 일들을 하고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더 좋은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성경의 뉘앙스대로 하자면 이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 이 믿는 것이 너희에게 수고로운 그런 노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믿는 것이 왜 수고로운 노역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믿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수고로운 노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내 안에서 나 예수님 믿지? 라는 생각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려워지기도 하는 그 삶으로 뛰어들라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예수님께로 완전하게 기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무능하니 주님이 그 능력이 되셔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완전하게 손을 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힘을 다 빼는 것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올라오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준비했던 과정을 다 거치지 못하고 충분히 그 시간들을 다 할애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빛나게 될까요? 아니죠. 저는 그저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부르심을 충실하게 밟아갈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더 뜨겁게 임재하셔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제 마음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지 못하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나의 열심이 죽고, 나의 열정이 죽고, 나를 평안하게 하는 그것들이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마저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포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떡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 저에게 떡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저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고된 수고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인데, 이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수고롭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앉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떡이 나누어져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 그 디베랴의 들판이 아니고, 이제는 바다 건너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그 들판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리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이 아니고
그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분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과 허무와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죽이고 나의 힘을 다 빼고 나를 포기하고 막막하고 어려워도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들판을 떠나 바다 건너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